요즘 투명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그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도 나오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은 영국의 소설가 웰스가 지은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87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고릴라를 대상으로 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실험을 했더랬습니다. 고릴라에게 어떤 약물을 주입하여서 실험을 했더니 고릴라가 투명해져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국방부에서 7 비밀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제 국방부에 보고를 할 때에 고릴라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비밀로 하고 사람에게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케인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는데 자기 몸에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뭐 영화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기는 했지만 그가 투명인간이 되어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괴롭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들락날락 하면서 누구를 괴롭히고 때려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투명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대담해져 가지고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 동료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동료들까지 하나 둘 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았어 죽게 되죠. 투명인간이 어떻게 맞아서 죽게 되었을까요? 거기 한 가지 단서가 있었는데 아무리 투명인간이라고 해도 인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셔야 하고요. 배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먹었던 것, 뭘 샀던 것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을 것이에요. 인간은 투명해졌다 해도 그가 먹은 욕구의 흔적들은 혹은 그가 남긴 욕구의 흔적들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설을 하면 배설물이 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추적한 거예요. 마침내 경찰,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합세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팬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요, 투명인간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집단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두드려 패서 이제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이제 그게 끝이 나는 거죠. 반응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투명인간이 죽고 나서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는가 하면요. 투명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몰래 골탕을 먹일 수도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훔쳐갈 수도 있고 탐나는 거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영화에서 보면 이 집 창으로 보이는 여인을요 들어가서 막 추행을 하고요, 강간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했던 동료 과학자가 그 그룹 내에서 다른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또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도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욕구, 이것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뭐를 하게 될까요? 아마 더 선한 것보다는 좀 평소에 날 괴롭혔던 사람들 좀 꼬집어도 주고, 뭐 꼬집은들 뭐 눈에 보입니까? 꼬집고 달아나 버리는데, 그 다음에 뭐 뒤통수도 한번 치고, 길 가는데 뭘 좀 목 같은 거 놔둬가지고 차가 펑크 나게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약한 짓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결국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고탈을 당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괴롭게 하고 해치고 한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본문에서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것을 가리키나 판결하고 언도하는 사법적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가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비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상대가 미워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 가지 허물을 들춰내고 헐뜯고 해서 모욕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비판은 자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끔씩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문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우연히 지갑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주운 사람이 물어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해야 됩니까? 지갑을 주운 사람 비판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비판해야 됩니까? 우리 선입견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지갑이 주운 사람이 돈을 썼나?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CCTV를 돌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양심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양심까지 사법의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아주 위험하고 섣부른 비판은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비판도 그러할진데 정의롭지 못한 비판, 그저 남을 모욕하고 우월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헐뜯고 하는 거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헤아린다 할 때 헤아림은 경제적인 용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재거나 달 때 쓰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뭐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거나 똑같은 헤아림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힘센 사람은 뭐 누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데 익숙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센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죽어 가지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판 잘하는 사람요 조직이나 사회에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늘 가정이나 조직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죠. 껄끄럽고 불편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을 앞에 세웠어요. 보라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자기 눈에는 들보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집을 떠받칠 만큼 큰 기둥 같은 것이 들보 아닙니까? 그게 눈 속에 들어갈 리는 없죠. 가장법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그만큼 큰 결점이나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고 자꾸 그걸 빼겠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티는요, 후 불면 날아가요. 들보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고개 꽉 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죄 같은 것, 허물 같은 것들이 견고하게 있는데 자꾸만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고 그거 빼겠다고 고치겠다고 막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깨끗게 해라. 네 자신의 허물과 약점 이거부터 회개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윗선자라는 말입니다. 네 눈 속에서 들보 빼라. 네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그 허물과 약점을 잘 볼 수 있겠느냐. 너가 그렇게 더럽고 잘 못 보는데 왜 남의 거를 자꾸 그렇게 들춰내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눈 속에서 들보 뺀 후에야 밝히 볼 수 있다. 그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미래형입니다.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밝은 눈으로 봐라 말씀을 하는 거죠. 자기 성찰 좀 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타인은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보고 어떤 데는 나도 그런가 싶어서 타인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내 머리를 빗게 되고요. 타인의 뭐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내 얼굴을 씻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외모는 볼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보면 되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속에 있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깊이 성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윗선자다 말씀을 하는 거죠.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티와 들보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수많은 악을 쌓아놓고 자꾸만 상대의 작은 티 같은 거 들춰낼 때에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뭐 자기는 마약하고 밀수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뭐 작은 법규 하나 어겼다고 저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저거 엉터리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쓸데없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혹은 악의로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스에 보면 페르시아의 그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몹시 증오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비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에스더라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사촌 혹은 숙부라고도 뭐 하는데 사촌으로 성경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촌 오빠가 그 왕궁에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그 오빠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한 번은요 왕을 음해하려는 자들의 밀고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서 그 왕궁 일기를 읽게 하였는데 듣다 보니 모르드게라는 그 왕비의 오빠가 그런 공을 세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죠. 이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하겠느냐. 뭐 자세한 내용은 왕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만이 듣고는 야, 이런 상을 받을 사람 나밖에 없겠구나 해서 왕의 그 반지를 그 사람에게 끼우고 왕이 입는 의복을 그 사람에게 입혀서 말을 타고 성중을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럼 즉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시행케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정책은요 왕비 에스더에 의해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3일간 유대인들과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초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또 그 자리에 하만이 함께 오도록 함으로써 하만의 죄가 무엇인지를 왕이 알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살할 뻔했는데 반전이 되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달리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그와 가까이 지냈던 유대인들도 많은 사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할 때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거죠. 제가 시를 읽다 보니까 복효근 선생님이 쓴 시 중에 참 좋은 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좋은 시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요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었었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었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새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삶을 깊이 성찰을 했는지 참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은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무가 강목이 되어서 살아있는 나무를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빚을 진 채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가족들로 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또 뿌려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꽃을 피운 다음에 그 강목에게 꽃잎을 몇 개 뿌려준다는 거예요. 버팀목은 그렇게 지지해 주다가 사가 없어지겠죠.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무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게 뭐예요? 강목이 사라지면 흙이 되는데 사라진 것이 그 나무를 키워준 힘이죠. 또 흙이 그 나무를 뿌리 내리게 해준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진다는 거예요. 이웃들요, 나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또 아쉽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농사를 지어줘서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고요. 이웃이 물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사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웃이 버팀목이 아니라 밟아야 될 대상이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고 모욕을 줘야 할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 삼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또 앞부분과 좀 달라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절에서는 이 복음이 거룩한 것입니다. 계획에 주지 말고 진주는 고귀한 것이죠. 보석이죠. 사람들이 아끼고 목에 장신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것 계획에 주는 사람이 잘 없겠죠. 진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 없겠죠. 뭐 혹은 사이코나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는요. 개와 돼지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막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줘봐야 비웃습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단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들어요. 비웃어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을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막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에 쓴다든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맹렬하게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되게 꾸지람을 했죠. 지금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명분으로 와서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자기 이익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요, 언젠가는 해를 입게 됩니다.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개, 돼지인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선을 베풀고 거룩한 것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까지 말씀 또 6절 말씀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 주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거짓말이죠. 이거 가지고 일을 삼는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혀로 먹고 삽니다. 거짓말이 업이죠. 그래서 그걸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개는요, 요즘은 애완견이 많아가지고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지만 옛날에 개는요, 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상한 음식 뒤져 먹고 악취나는 거 그런 거 찾아 먹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똥개들도 요새는 사료를 주지만 옛날에는 짬밥 같은 거 얻어다가 줬잖아요. 그리고 잠도 아무데나 자죠. 요즘은 뭐 계집을 잘 지어줍디다마는 거리에서 자고 뭐 아무데나 누워서 쉬고 그럽니다. 돼지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상가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이단들 중에서 가끔씩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뭐 신을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상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격려하라 말씀하시고 공존하고 공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고 책망하고 감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비판하는 그 습관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이웃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웃의 작은 허물이나 실수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